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질문을 좀 자주 하세요. 질문 같은 거 관심이 없으세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들으면서 자신도 풍성해지고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많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봤어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죠. 그런데 한 청년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 사과가 내 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입에 떨어져서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사과가 뚝 떨어질 때, 아니 헤어질 때, 그 나무에서 헤어질 때, 가지에서 헤어질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땅에 떨어지지? 이런 질문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밑으로 떨어지지? 그리하여 발견한 것이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더라.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 힘을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학을 진일보시킨 그런 일이 있는 아이작 뉴턴. 좋은 질문이었고 좋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질문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호산나의 노래도 있었고 이는 누구냐 하는 질문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는지, 아무튼 이 질문은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서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오후 4시에 성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 문답은 어저께 있었어요. 여러 파트에 나뉘어서 문답이 있었는데 세례 문답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당회가 그 문답하러 온 자들에게 묻고 또 물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묻고 또 묻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물음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답을 써갈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두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이제 받은 지가 몇 년, 수십 년 된 분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으면 여러분들의 대답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책이 12권, 수천 페이지,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과 사모함과 발견된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수천 페이지로도 모자라는 거예요. 단 한 분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써내려가고 또 써내려가는데 다 채우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갈망, 다 표현 못할 그분의 위대함. 이야. 근데 오늘은 두 면만 살펴볼 것인데요, 잘 새기시고 나의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난하지 마세요.
빈궁하지 마시라고요. 할 말이 없어. 10년 전, 20년 전에 세례 받을 때 거기서 더 나간 게 없는, 질문도 없고 대답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누굴까 물으시면서 답을 찾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떠한 답을 주실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온 사물을 향해서, 온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며 모든 사람의 왕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 나귀를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렌트하고 산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끌어온 거예요. 명령이 명령.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오늘의 스토리가 다 함께 있는 그 이야기,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가라, 풀어서 데리고 와. 주인이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나귀, 내가 주인인데 갑자기 나귀 왜 풀어가요? 그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즉시 줄 거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제자들도 순종했고 나귀들도 따라왔고 그 주인도 즉시 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오늘 보면 스토리에 나오고 있는 분명한 단어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과 9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으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이 마이크를 끄고 마른 기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죠. 옛날에 임금이 명령합니다. 그것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 순종 안 하면 죽어요. 순종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어명이 내린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거기다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뭐라고 그러면 죽어버려. 진짜 왕, 절대적인 왕, 그분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버트가 아닌 자유의지를 주시고 꼭두가시가 아닌 우리의 어떤 선택에 대한 여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겠는데 그 자유를 불순종으로 쓰고 있어요. 말씀 안 듣는데 쓰고 있어요. 너무 좋으신 왕이니까 참고 참는데 끝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왜 왕의 명령 앞에 사사로운 생각을 내놓고 우리의 존재에 우리 사는 이유가 왕에게 달려있어요. 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이 나의 행복이고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며 내 인생의 전부라고요. 어느 영역을 갖다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우리 교회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들이 묶여 있을 거라고 그래요. 매여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 풀어서 나한테 데리고 와. 왜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얘기해. 지금 우리가 주님한테 쓰임받아야 되는데요, 뭔가에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에 딱 걸려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뭐에 묶여있는지 아세요? 교만이야, 교만. 게으름이야, 게으름. 탐욕이야, 탐욕. 절망에 묶여있어. 두려움에 묶여있어. 어떤 그 정말 잡동사니에 묶여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될 텐데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서 묶여있어. 그러니 주님 가까이서 주님이 쓰시는, 주님을 태우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존재로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멀리 멀리 어딘가에 묶여있는 존재들, 풀어라, 끊어라, 데리고 오라. 왜 거기에 묶여있느냐? 왕이 명령하는 것이 주가 쓰시겠다. 이리 와, 엎드려, 올라갈 거야.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백성들이 주님 쓰시기에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무슨 교회를 갖다 부탁할 때 전화하기가 힘든 사람 되면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전화할 때 전화 들을까 놨다가 전화할까 말까, 전화했다가 또 왕짜증 내면 어떡하지? 에이,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슬픔의 교회. 누구든지 그게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우리 교회 아무나 전화하면 되는 거야. 새벽 3시야 전화하는 거야. 지금 교회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바람 부는데 빨리 나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닷새 뒤에 갈게. 닷새 뒤에 내년에 갈게. 내년에. 목사님, 제가 지금 아직 잠이 좀 너무 골치가 아파. 애가 속색해. 남편이 아직까지. 이유가 있겠죠. 왕 앞에는 이유 없어요. 우리의 왕 앞에는 이유가 없어. 우리의 왕은 다 알고 계셔. 우리의 처지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왕 앞에는 못할 게 없어요. 어쩌자고 더딘 교회, 게으른 교회, 핑계대는 교회,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교회. 전화 들었다 놨다 말하면 아니나 다를까? 예. 아유, 나는 뭐 교육자가 한 10번 찾아와서 내가 나왔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 돼. 자랑거리입니까? 교회에서 뭔가 붙어있는데 나 10번 만에 나와쳤어.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나와줬으니까 좀 더 시간이 있을 거야. 자랑이세요. 큰일 났어요. 왕이야, 왕.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실 때는 즉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다 돈을 다는 거예요? 어디다 일을 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왕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 묶인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왕이 명령했는데 그 묶임에서 풀어놔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왕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구원자의 구원자. 명령하시는데 그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결박을 풀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스스로 결박되시고 우리에게는
결박에서 벗어나기 그 은혜.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로잡힘과 묶임의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결박을 풉니다. 왕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 풀어라. 십자가 앞에서 그 결박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쓰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쓰기에 필요한 그릇들이 많아. 곳곳에 있고 시대마다 있는 거야. 이 시대에 2023년도에도 쓸 일이 많아. 퀸즈 장로교회 내 몸된 교회에 쓸 일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괜찮다고? 그 사람이 대신하면 된다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오늘 존재케 한 이유는, 살려둔 이유는 내가 쓰기 위해서 부른 거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쓰임받았는데, 그렇게 구속이 아름다운 그 일에 쓰임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십자가로 결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주 앞에 가까이, 내게로 데려오라. 주 앞에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더 상세히 가까이 심장으로 들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되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왕이여 쓰시옵소서. 우리 왕을 좀 폼나게 해드립시다. 우리 예수님 좀 폼나게 해드립시다. 우리 예수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명령하는데 왜 이렇게 더딘 교회가 돼서? 그러면 안 되죠. 선착순하면 전부가 다 선착순이에요. 뽑을 수가 없어. 다 넣어서 정렬해서 쫙 쓰는 거예요. 왕이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다 그래, 다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꽉 찬 거예요. 왕답게 섬깁시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왕답게 내어드립시다. 왕이 쓰기에 편리한, 그 편리한 하나님의 백성, 편리한 교회 되도록 퀸즈 장로교회는 편리한 교회 됩시다. 아멘. 그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이셔요. 예수님 이는 누군가? 두 번째, 선지자이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같이 읽자는데 같이 안 읽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담은 영화가 있어서 그대로 담았어요. 마태복음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영하고 환호하고, 누구야? 이가 누구야 도대체? 그 물음에 선지자란 답을 쓴 본문의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 여러분들, 예수님 선지자시래요. 근데 선지자 중에 가짜가 있어요. 가짜. 스파이처럼요, 간첩처럼 다른 나라 이 사람이 이쪽 나라 사람인 것처럼 변장도 하고 막 친하게도 지내면서 거기서 정보를 빼내거나 그 나라를 흔드는 이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가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침투해서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성경의 교회 역사에 지금 현실에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주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어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어디서? 마귀에게서 파송받았으니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방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마침내 펼치는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들 쫓아냈잖아요. 아닌 듯 다 있어요. 거짓말 반번듯하고. 전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담임할 때도 이단들 6명을 다 쫓아냈는데 그거 쉽겠어요? 그 과정이 쉽겠냐고요. 얼마나 제가 편지로 협박받으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진짜 선지자도 있죠. 그분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걸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라는데, 그럼 뭐 진짜 선지자 맞는데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이 지금 익숙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갈 건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차원이 다른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큰 선지자, 큰 선지자. 차원이 달라. 정말 가짜 선지자도 있고요, 진짜 선지자도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라는데 그들과 같은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장례 행렬을 멈추고 눈물의 여인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죽어있는 청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큰 사랑의 선지자, 인간 선지자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그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큰 선지자, 큰 긍휼을 갖고 계신 그 선지자, 큰 용서를 갖고 계신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래요, 다는 아니에요. 대다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일부는 안 그래요. 무슨 일을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다는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주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곳은 무엇이 있다?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앞에 뒤에 막 이렇게 모이는 곳에는 무엇이? 찬송이 솟구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솟구치는 자 보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찬송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주님, 높으신 그 주님을 송축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력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중력의 법칙은 땅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다 이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공중부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중부양, 땅에 발을 안 딛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가짜 마술. 그 보면 다 줄이 있어. 그러니까 공중부양은 없다. 우리는 중력,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은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하늘을 향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주여 구원자여 왕이여. 수천 페이지 예수님을 묵상하고도 다 쓰지 못한 그런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물어봐야지.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반 페이지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귀찮다 펜을 집어드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또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또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질문을 던졌을 때 또 오늘 부른 찬송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냐고요. 근데 우리 너무 예수님에서 빈공하고도 그리고도 잘 살아. 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면,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앞에서 뒤에서 너무 즐거워 피구선 하면서 찬송했는데 조금 있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가 상하는 피가 있고, 모든 짐승의 제사 가운데 피가 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 다시 삶 안에 살고 다시 올 것을 이미 말씀했건만 십자가가 선뜻 눈앞에 보이니까 스물스물 도망가기도 하고 저쪽 편에 가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런 무리에 합세하고.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도 주님 찬송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과 거리가 멀어. 수없이 10년 동안 얘기했어요. 제가 부목사도 맨날 찬송 하잖아요. 맨날 딴따다다다다단.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하는 사람도 몇 배요. 십자가가 펴면은. 제가 며칠 전에 꿈 꿨다 했잖아요. 제가 꿈을 꾸는데 글쎄 저 어둠의 새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딱 그 맞서 있더라고요. 나는 이 본당에 있었는데 옳다구나 하면서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없지 하고 한 게 아니라 탈출을 시도했다니까요. 탈출 시도했는데 제가 하수로 내려갔어요. 저기 오고 청년들이 맞서고 있는데 하수로 내려갔어요. 하수가 뚫려야 되는데 안 뚫렸어. 예. 그래서 내가 뚫어, 그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 뚫으라는 게 있다니까. 뚫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불려? 하수는 막혀 있지. 점점 이렇게 죽을 바야 싸우다 죽는다. 내가 본당을 사수한다. 그 다시 본당으로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보니까는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큰 소리 치는 나부터 도망가겠더라니까요. 도망가지 맙시다. 아멘. 제가 어디 가나 좀 보시고 부르세요. 목사님 어디 가요? 그럼 정신 차리고 주님 가까이서 있을 테니까 도망가지 말자고요. 가까이 있던 자가 다 도망갔어. 제자들까지 도망갔어요. 주님 놔두고 도망갔어요. 다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냐고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삶도 살고 그것이 어떤 일을 자초하는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고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수많은 고통당하고 홀로코스트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핏값을 우리한테 돌리지 그래? 핏값을 우리한테 돌리지 그래? 그 말하는 건, 그 말을 한 건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려고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2000년 동안 처절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시라고요.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뒤에서 주님을 다 옹이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중력의 법칙으로 사는 인생, 아직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린 은혜의 법칙,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우리에게 왕이시다. 그는 명령하시는 분이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결박에서 나오라 하는데 그 결박을 풀어줄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시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결박을 푸시는 십자가 구원자이시도다. 그분은 큰 선지자, 사랑이 많으신 큰 선지자. 그는 죽음을 그 자리에서 일으킨 능력의 선지자. 그는 수많은 가슴 아픈 과부만 돼도 슬플 텐데 과부에게는 한 아들 죽었어요. 얼마나 엉엉 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위로하신 그분. 찬송하기에 합당한 그분. 제가 영성일기를 우리 훈련 때마다 늘 쓰라 그러는데 그 영성일기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아직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직도 있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96장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 누구신가? 적어도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이런 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분의 신부가 됐어요. 이런 분의 우린 양이라고요. 이런 분과 함께 사는 친구가 됐다고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다 보호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면서, 원수의 모든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앞에서 그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원수들이 보게 만드시는 멋진 반전의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그 집을 지어놓으시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격려하시고, 선한 싸움 싸울 때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승리하신 주님이 그 나타나서 그 승리,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삼게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예수님의 오늘 왕과 선지된 이것으로도 우리가 묵상해도 너무 많은 것이 묵상되어지는데, 예수 내 구세주, 그분에 대한 그 십자가, 그 부활, 그분의 그 모든 삶과 그분의 그 위대한 하나님 계심과 그 아들 계심과 인간의 몸을 입으심과 죄 없이 당한 그 고난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또 묶일까요? 엉뚱한 것 붙잡고 폼잡고 있을까요? 우리의 왕은 겸손한데 더 이상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이 떠지지 않고 찬양하라 해도 찬양 안에, 말씀 먹으라 해도 말씀 먹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종교인으로 끝까지 사실 것인지, 당신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답을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